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이사야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롭시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좋은 부르시고 일기 속에서 주의 주님 전에 전에 나와 나와서 예배하게 예배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감사를 예배하기에 드립니다. 부끄럽고 이 연약한 시간 우리들이지만 이 그러나 예배를 변함없는 드릴 때 은혜와 주님께서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경영받으시는 부르시고 그 앞에 그런 서게 예배가 하시니 되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저희들 제 우리의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온 이 힘을 시간 다해 예배를 온 통해서 정성을 다해 회개하고 주를 돌아갈 예배하게 수 하여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목사님 예배가 말씀을 하나님 아닌 통해서 다른 것을 은혜 받게 향하지 않게 하여 하시옵시고,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 통해서 시간에도 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승리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향해서만 저희들 우리의 되게 하여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를 이 사모하는 예배의 영혼을 순서 만족해 순서를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줄인 영혼에게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담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온전히 주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호일 장로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되는 일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심령이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가 굳은 자를 찾으시오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앞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여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다 자꾸 하나님 어려워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 꼭 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마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첫 기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오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욕심으로 잉태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제 큰 위험 앞에 위험의 선택을 당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을 바르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바른 사람이 누구인지 바른 일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넘치는
아버지의 모임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큰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참된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일찍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를 이루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곳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내어 주신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영안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이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맡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 근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와싸우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인가요?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아직 이런 말할 나이는 아닌데 외람되지만 저도 조금 나이를 조금 먹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고요. 자꾸 옛날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 옛날엔 이랬는데,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래갖고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졌죠. 좀 나이가 들면 왜 말도 많아지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자꾸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서 살아와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실수들, 그때 내가 잘못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보다 젊은 사람들, 내 자녀들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른들은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어떤 여정들, 혹은 한 가정의 역사든지, 혹은 어떤 사회와 나라 민족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은 단순히 그냥 잔소리나 어떤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인식들을 주고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사건들 혹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던 그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통찰력 혹은 안목입니다. 이 역사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개선되지 않고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계속 실수 속에 머물러 있게 되죠.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는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은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역사들이에요.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저 멀리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교회 다니면 그 역사를 자꾸만 가르치고요. 읽으라고 하고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들은 우리하고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끊임없이 읽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고 묵상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몇 달 동안 에스라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약 넉 달 가까이 에스라서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재미없죠, 별로. 지루하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엉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무너지고 또 은혜를 입었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런 실패의 역사들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해 놓고는 성전을 방치해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저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포로기한 때 또다시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별다른 게 없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회복되고 실패하고 회복되고, 그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실패하고 회복되고 실패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들이 했던 실수와 그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가 단순히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요,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예요. 우리 앞에 에스라서 말씀은요, 1차,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유다가 멸망된 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한 번에 가지 않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3차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다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그때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했던 일들은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가,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스라서 말씀이죠.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후에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는 무너졌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요, 그냥 몇 년 사이에 쭉 진행된 게 아닙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까지의 기간이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 시간이 또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93년이나 걸렸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이 마을에 살던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우리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사천 통양 선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사 왕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사 왕국에서 그들은 평안하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런 막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을 준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이곳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2차 포로 귀환 때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요. 2차 포로 귀환보다 3차 포로 귀환 때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그가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3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 과정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과연 오늘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저 왕에게 옆에서 그냥 대접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이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술은 항상 특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주는 자리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비서실장, 그와 비슷한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바사 왕국의 삶은요, 평안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와 만나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반갑게 맞아서 그에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도대체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한 10여 년 전에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우리 조상들이 가서 정착하고 땅을 일구고 그곳에서 터전을 닦았다라면 이제 좀 형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형편도 좋아지고 그곳에 좀 좋은 소문들도 들리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 닦은 터 위에서 그 자손들이 잘 번창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그런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능욕을 받았다라는 건 주변 나라,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서 노략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납치해 가고요.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140년 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탔을 때, 그 무너지고 불탄 폐허가 아직까지도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그냥 버려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타리를 보호해줄 성문은 100여 년 전에 불탄 대로 여전히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피폐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처럼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서 닦은 그 땅의 형편이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가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고 비참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탄식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마음에 크게 절망합니다. 좌절하며 그가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오게 하셨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민족이 여전히 이렇게 피폐하고 여전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여전히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탄식과 통곡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탄식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파렴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그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그들이 그렇게 각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신앙의 특별한 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관계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까요? 왜 남부럽지 않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악함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잘못한 게 없으면 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라는 그 고백, 신앙은 바로 그 공동체적인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와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1명이야? 아니, 이 아이는 2명이야?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1명일까요? 2명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명인가요? 몸이 하나인데? 1명일까요? 몸이 2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와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어봐라. 한쪽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두 머리에서 동시에 뜨거워라 하는 반응이 나오면 이 아이는 하나이다. 그런데 만약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이 아이는 둘이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 되죠.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죠? 하나라면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면 남의 아픔이나 남의 기쁨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남이 기뻐하든 말든 남이 슬퍼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라면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아픔을, 예루살렘에 가서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는 것,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며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적 마음인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삶과 내가 별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별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회개하고, 그들의 회복을 내가 간구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굳이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들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그 결단으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준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신앙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자 했던 헌신과 희생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교회 오면서 처음 첫 주부터 3주 동안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되고, 내가 부유해지면 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면 되고, 내가 우뚝 서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너무너무나 아프고 잘못된 현실이 다른 교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찌 되든 우리 교회만 채우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채우면 되고,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그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면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찌 되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된다라는 사고방식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팽배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경쟁적입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우리는 이겨야만 하고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잘 돼야 되고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고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짓밟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는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압제를 당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궁핍하여 고통을 받든 말든,
한국 교회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슬픔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굳이 멀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방향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나쁨이 아닙니다. 그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을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다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반드시 관철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묵살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될 필요가 없다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이유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얼마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행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지체가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한다는 것, 공감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경상도에서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 이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게 아무 고민이 없는 것으로 그저 그것으로 충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있으며 압제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속박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또 궁핍한 자들의 부족함을, 또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애통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또 그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한 제목들을 담아 예물로 드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한 바대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또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고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수 권사 모친 이인자 권사님 유방암 수술이 26일 월요일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있습니다. 원래 21일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수술 전 검사 결과 확인차 수술이 미루어져서 26일 월요일에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남전도회 교회 외벽 도색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2주에 걸쳐
교회 외벽 도색 작업을 1차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한 남전도회 회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여전도회 마을회관 전도 활동이 있었습니다. 21일 수요일 여전도회 임원들이 교회 인근 마을회관에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추후로도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전도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도 바랍니다. 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익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손 한번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의 동역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